산자 사이에 섰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가운데 자처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전쟁의 확전을 막고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관계, 샬롬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보자, 제사장 역할은 자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여 세운 사람이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중재라는 것이 따로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중재자도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인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도 아니하고 중보자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제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살피면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라당의 반역과 그에 따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고 분수에 지나쳐서 왕의 자리와 제사장의 이 자리를 탐했던 고라당을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또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250인을 불살라 버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로 하여금 250명이 담은 향로에 그 불을 가져다가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곳이라고 하면 진영 밖에 제를 벌이는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다가 불을 이렇게 쏟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구분되어지는 형태로 다른 곳에 가서 불을 쏟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향로는 250인의 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향로는 저들의 이제 생명으로 죗값을 치루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철판을 이렇게 제단을 쌓는, 그러니까 번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감사도록 하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누구든지 고라당의 이제 그 모습, 그러니까 번제단의 철판으로 쌓여진 번제단의 모습을 보고 제사하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고라당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경각심을 이렇게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분수에 지나치거나 또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아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질서를 대적하는,
거역하는 그러한 일을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그렇게 만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함이라는 것이 여기에 또 보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은 강팍한 민족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민족이면 고라당이 심판당한 그 모습을 보고 감히 하나님의 건의와 질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세우신 그 모습에 있어서, 그 질서에 있어서, 그 권위에 있어서 감히 어떻게 거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주 여러분 징글징글한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죽은 것을 두고 그 원망을 다시금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달라들어서 그들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달려드는 이 모습이 굉장히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누가 여러분 고라 일당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키면 이건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새 일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인 줄 알아라. 그 일이 직접 벌어졌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그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모습이 어때요? 그것을 보고서도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이 원망을 다시금 돌릴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가까이 부르셨는지, 누구를 거룩하게 하셨는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 알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면서 원망하면서 이제는 폭력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치기 시작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보냐 하면 회막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온 회중이 저들에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들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이르신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정말 악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하실 때에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 멸할란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정탐꾼의 보고 때도 그죠. 정탐꾼이 악평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그리고 또 고라당의 반역 때도 앞서서 우리가 보았지만 고라당의 이 반역 때도 이들을 떠나라.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팍한 이 민족이냐.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들 멸해버려야 되겠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가까이 불렀는지, 누구를 거룩게 했는지 분명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이 권위와 질서를 어떻게 그들이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도록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중보자로 세운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멸하겠다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뭐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쉽게 들어주지 않았어요. 회중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십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46절 말씀에 보면 회중에게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연병이 시작됐어요. 연병.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이렇게 하셨어도 직접적으로 연병으로 치신 적은 없거든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쪽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이 연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때에 애굽을 멸하기 위해서 치셨던 재앙이 연병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엔 이들을 멸하겠다에 대한 이
결심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연병으로 애굽을 치듯이 연병으로 멸하겠다. 이렇게 지금 액션을 취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걸 이제 알고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아론에게 제단에 불을 향로에 이렇게 담아다가 회중에게로 가서 저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만드는 거죠. 속죄의 조사와 더불어서 속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향은 기도에 대한 이제 상징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광대한 인자와 자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빨리 가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이제 명을 그렇게 받고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로 가니까 연병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했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연병이 거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중보자를 통해 속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중보자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막고 생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죽음을 막아서고 생명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연출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저들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중보자이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고자 하는 이 연병 가운데서 저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죽은 자가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14,7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사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고 정탐꾼의 악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겠다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쳐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기록에 대한 부분이 앞쪽으로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겠어요? 거듭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강팍함이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 백성의 강팍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노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멸절당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중보자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죄의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끝내는 용서하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세우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중보자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채찍질하고 때리고 욕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폭력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거역했기에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연병으로 우리를 치셔도, 우리를 그냥 지옥불로 보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장까지도 주님께서 다 받아 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광대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죽음이 우리를 결단코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서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중보자로서의 큰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속죄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연병을 멈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그 백성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죽음을 잠시 멈추신 분이 아니고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신 분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다, 그죠? 그래서 항상 지금도 주님 앞에서의 원망과 불평, 때로는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들, 분수에 지나친 행동들이나 모자라는 행동들이나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탐심과 탐욕을 쫓아 살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강박하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 사실 우리들도 만만치 않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깝깝하잖아요. 네.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이 강팍한 백성들 어째 일할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만만치 않다고요. 어디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250원의 그 향로를 가져다가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에 이렇게 딱 둘러서 표를 딱 삼아놓고 기념물을 딱 삼아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코 고라당같이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들 이러면 절대 안 돼. 너희들 고라처럼 이러면 절대 안 돼. 너희들 분수에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탐심과 어떤 탐욕 때문에 나를 거절하거나 나에 대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럼 절대 안 돼. 죄 지으면 절대 안 돼. 거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뚜렷한 표로 준 게 십자가 아니에요. 야, 죄 지으면 저렇게 돼?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징글징글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그 진노를 드러내고 있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십자가를 보고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강팍함도 여러분 대단한 강팍함인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서 못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뭔가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으니, 이 말이거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 영원히 서 계셔가지고 죽음이 우리를 결단코 삼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못난 짓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처절한 죄값을 감당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딱 막아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 내가 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만 이 샬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기뻐하고 절구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땅에 기름진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진노에 대한 부분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진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범죄한 인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때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퍼부어도, 그래서 인간이 멸망을 당해도 생명이 빼앗겨도 인간은 아무런 한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범죄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은 징글징글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 어디서건 받아들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단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딱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주님께서 딱 서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유구무원이지만, 그럼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때로 범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제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야. 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때로 제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 넘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명이 없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요 절대 제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없으면 결단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생명의 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조건적으로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생명의 복을 누리고 하는 것이 내가 절대 여러분 잘나서 이 자리에 그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여기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죽음과 생명 사이에 딱 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깔아서 하나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잘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올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중보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중보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죠? 아론이 오늘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서서 이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 딱 그 사이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도 저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딱 세워두고 그 백성을 주님께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그죠? 연병으로 인해서 지옥의 그 불로 또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백성들이 있어요. 죽어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그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생명을 살려낼 것입니까? 먼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도 아론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저 죽어있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서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해요. 바라긴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서 무백성들을 주님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들로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호함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속죄함 입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옥의 불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나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내가 철저히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내 인생이 항상
인생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복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